성도님들, 신명기 33장의 제목을 이야기하라 라고 하면 모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즉 임종을 앞두고 있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모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축복,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면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복과 또 기쁨으로 귀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특징이 있어요, 성도님들. 마치 우리가 창세기 49장, 예전에 봤던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두고 쭉 축복하는 그것과 똑같은 차원의 예언자적 성격을 가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 대한 예언적 축복, 그게 어떤 거냐?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루벤 지파에 대한 축복은 종족 보존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유다 지파가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서게 해달라라는 축복이고요. 레위 지파의 축복은 제사장 직분과 그 재산의 보호, 번성을 위한 축복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은 안전을 위한 축복이고요. 요셉에 대한 축복은 땅의 복과 자손의 복에 관한 축복이죠. 또 스불론, 이사갈에 대한 축복은 출입과 장막에 거하는 즐거움에 대한 축복, 또 갓에 대한 축복은 그 기업의 분깃에 대한 축복, 또 단에 대한 축복은 그들이 전쟁이 있어서 나타낼 용맹에 대한 축복이고요. 납달리에 대한 축복은 은혜와 복을 위한 축복이고, 또 아셀에 대한 축복은 그들의 받을 복과 기쁨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 12지파에 나온 모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모두들 아멘이라고 하시겠지만, 근데 이 축복은요,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파의 쓰임과 성격에 따라 그 축복이 다 다르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임무에 따라, 각각의 쓰임에 따라 축복이 다 다르다. 다 받으면 좋겠지만 다르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성경의 역사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축복을 축복대로 누리며 사는 건 예언에 따른 게 아니라 결국 뭐였다? 그들 자신의 목이었다. 즉, 이 축복을 누릴 만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세의 축복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축복을 받으며 번영을 이룬 지파가 있는가 하면, 모세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한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12가지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모두 임하는 것, 이런 욕심이 생길지라도 혹시 읽다 보면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쓰임과 사명에 따라 축복하신다는 것,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쓰임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 이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꼭 명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축복을 받을 만하게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12지파를 향한 각각의 예언적 축복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지파별로 사명에 따라 줬잖아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모두를 향한 가장 공통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드러난 이 12가지 축복은 사명에 따라서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공통의 축복은
반드시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거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공동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이요, 정확한 뜻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라라는 뜻입니다. 야,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이걸 좀 깨달으라는 거죠. 즉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우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잘 살아서 더 강대해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딱 하나, 뭐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에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의 압제와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신 것, 이거 생각하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이처럼 생각하면 우리도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구원의 능력이 전무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의 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니까 이게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말한 것, 두 번째 이유는 끊임없는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중간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 또 하나의 이유는 그냥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끝내신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 버려두신 게 아니라 지금도 방패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지금도 칼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혼자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자도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인생이란 광야에 그냥 구원받았으니 그냥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봤죠, 우리를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이제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도 살펴보겠지만요. 이 말씀의 기본적인 틀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도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위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래에 있는 게 맞습니까? 보통 생각하는 사람의 개념으로는 위에 있어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그 능하신 팔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대적이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또 원수마귀에 대해 궁극적인 승리, 최종적인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로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도 꽤나 행복한 사람들 맞죠? 진짜 행복한 사람들 맞구나. 내가 다른 것에 자꾸 신경을 써서 행복한지 몰랐는데 알고 보면 우리 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참 행복이란 건 우리가 이미 가진 게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추구하는 것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진 것부터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결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다 보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같은 게 없는 경우가 있죠. 우리 나라는 찬송에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남들보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 내가 받은 이 축복 굳게 붙잡아서 이 모세의 말대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